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또 난 아이가 뭐 한 6살, 7살 된 아이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보물 1호가 뭐냐면 그 스파이더맨 커스텀이에요. 너무 좋아해요. 이거를 막 아끼고 누가 한번 보여주고 싶어하고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죠. 근데 이 아이가 이 스파이더맨 커스텀 옷을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이 스파이더맨 커스텀 옷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니까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하고 자기 보물 1호를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어쩌면은 그 6년, 7년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이 아닐까요? 이 아이가 살아오던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이고 가장 큰 싸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 그리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보다 사랑할 수는 없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그리고 집어넣는 게 어쩌면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가치관이 변화됐으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아이가 그 스파이더맨 커스텀이 없어졌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막 없다고 막 힘들어하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안에 머물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주를 위해 던져버린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고요. 전에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 없어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보면 평안, 평강, 평화 뭐 등등 여러 단어들이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딱 이 모든, 우리는 평화, 평강, 또 평안 이러면 뜻이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뜻은 똑같은 한 단어밖에 안 써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요. 에이레네.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 평강, 평안 이런 단어예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로마 당시에 사람들이 이 평화, 평강 또는 평안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이 평화, 평강 뭐 이런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에이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들이 주로 쓰는 단어는 어떤 단어였냐면 팍스라는 단어였어요. 팍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팍스 로마나. 팍스라는 표현은요, 이 평화, 이 평강, 이 단어를 쓰려면 4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쓸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있었던 이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팍스라는 표현을 쓰려면 몇 가지 조건에 들어맞아야 된다고요? 4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안정적이어야 돼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됩니다.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럼 이 단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쓴다라는 거예요. 이 팍스라는 단어, 이 평안한 단어를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네 번째, 여러분 캐나다도 보면 여러 인종들이 살잖아요. 다양한 인종들이 살지 않습니까? 에이션도 있고 뭐 여러 인종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 당시에도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시즘처럼 인종 갈등이 없어야 돼요. 인종적으로도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어야지 이 네 가지 조건이 들어맞아야지만 쓸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평화, 팍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또 전쟁이 없어요. 또 인종 간의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럼 이 단어 쓸 수 있어 없어요? 평화라는 단어 쓸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못 쓴다고요. 또는 모든 조건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인종 간의 갈등이 없지만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 평화라는 단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 네 가지 조건, 정치, 경제, 전쟁 그리고 인종 간의 갈등이 없어야만 이 조건이 네 가지 조건이 완전히 맞아야지만 쓸 수 있는 단어가 팍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역사가 굉장히 길지만 긴 역사 가운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대는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왜요? 그 네 가지 조건이 다 들어맞을 때가 뭐 하나는 문제가 생기고 하나는 탈락이 마련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라도 다 조건이 맞는데 경제도 안정적이고 전쟁도 없고 인종 간의 갈등도 없는데 정치가 불안정해요. 그럼 이 단어를 절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팍스라는 단어는 내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 네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만 없다고 해도 팍스는 빼앗기는 겁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이 팍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팍스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요. 에이레네 그러니까 말이 어렵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바로 알아요. 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고 원하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하면 이 단어는 샬롬이라는 표현입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은 내 손에 팍스처럼 내 손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 영혼에 주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부어지는 내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게 뭐예요? 이 샬롬이란 단어라고요. 전쟁 중에는 절대로 팍스를 누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럼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요? 그럼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 팍스입니다. 그러나 샬롬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몸이 아프다고 해도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 안에 누릴 수 있는 평화예요. 내가 심지어 사자 이빨 앞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샬롬.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십수년 그 긴 전도여행 가운데 극심한 피로 여전히 돌 맞아요.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해요. 그 상처와 아픔 수많은 소문들 자기를 막 뒤흔들 만한 수많은 이야기들 사도권을 흔들고 자신의 바울의 믿음을 흔들 만한 그런 많은 공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샬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샬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쟁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아냥과 조롱과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샬롬입니다. 여러분, 팍스는 빼앗기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으면 빼앗기는 거라고요. 네 가지 모두 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쟁도 없고 인종 간의 갈등이 없고 이 조건이 모두 다 맞아떨어질 때 괜찮은 듯 하다가 그거 하나라도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사라지고 빼앗기는 것이 팍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샬롬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샬롬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아요. 너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평안할 수 있냐? 너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냐? 답이 뭔지 아세요? 나도 잘 몰라. 나도 잘 몰라. 여러분, 진짜 몰라요. 정말 그 이유를 잘 몰라요. 마땅히 저주해야 돼요? 마땅히 원망해야 돼요? 마땅히 불평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들은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 일하셨다고 설명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한 개입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내 노력이 있잖아요. 내 의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의 부흥을 맛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몰라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전국에 열심히 엎드려서 기도한 캠퍼스가 저희 캠퍼스밖에 없겠습니까? 저밖에 없겠냐고 많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했는데요. 맨날 술판이었어요. 음란과 음주 가무가 나판을 쳤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왜 나를 여기 보내셨냐고.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왜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나를 신학교 내가 간다고 했는데 왜 부르으면 내가 그냥 바로 가는데 왜 여기를 보내가지고 일반대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울고불고 해도 여전히 술판에 끌려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놀라운 회개의 부흥과 전도의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엎드려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울고 있어요. 고개를 못 들고 막 엎드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하신 일은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학과 기도 모임 일어나고 학부 연합 예배 세워지고 학교를 위한 기도 모임 등등 있는 곳마다 회개의 부흥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고 저한테 물으면 저도 몰라요. 이거 그거는 이렇게 했고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내 노력과 의의가 자랑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설명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 중에 나 정도 되면 하나님이 만나주실만 하니까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런 분 계세요? 아무도 그런 분 없어요. 진짜 주님을 만난 분들은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내가 저런 죄인은 아니니까. 여러분, 그럼 주님 절대 만날 수가 없다고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나인지. 여러분, 자격도 없고 죄 많고 하나님 알지 못했던 정말 버리셔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신 거 아닙니까? 왜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게 하시려고.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의 어떤 교회 집회 갔다 왔는데 예배 끝나고 집회 끝나고 어떤 성도님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 때 하나님 영광 가로채지 말라고. 우리가 말은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 성도님이 어떤 장면이 떠올랐는데 예배 가운데 그 기독교 실업인 어떤 그 기업인들 모임이 있대요. 거기 있었는데 담당하는 목사님 인격이 참 괴팍하고 하나님 영광을 막 가로채는 게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러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러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근데 그때 딱 예배 가운데 그 장면이 보면서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왜 그게 보일까? 저 사람 하나님 영광 가로채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왜 보일까? 그리고 안에 깨달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도 같은 죄가 있으니까 보이는구나. 내 안에도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기 한켠에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여기 한켠에 내가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도 그런 죄가 있으니까 저 사람의 죄가 보이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깨달아질까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죄를 잘 못 봐요. 남들은 이런 죄 지었더니 저런 죄 지었더니 막 잘 보고 어떻게 비판하고 하지만 사실 그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잘 못 본다고요. 왜 보일까요? 내 안에도 그 죄가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중적입니다. 자기를 잘 못 보니까. 나는 거짓말을 하면서 남들 거짓말하는 건 얼마나 치를 떠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영광 가로채서 과장하고 있으면서 남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것은 얼마나 분노하고 잘 보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되게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벌이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교회는 성장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지만 정말 기도해봐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세상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일들을 현실화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권력과 힘을 통해서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현실화시켜버려요. 그래놓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저는 이게 성장하는 교회가 무너지고 어그러지는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이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 쓸모 있는 사람이 누군가, 누가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직업을 가졌느냐, 교회가 끊임없이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요. 에이레네는 잃어버리게 되고 조건만 찾는 팍스 로마나에만 관심이 있게 된다고요. 이 조건만 맞아야지. 이게 돼. 평안해. 평화가 있어. 괜찮을 거야.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져 버리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붙잡아서 일하시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시겠다고 하는데 엉뚱하게 선택하고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아멘 해놓고 안 믿잖아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그래도 인생을 살고 우리가 교회에 있으려면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이.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에서 교회에서 자라왔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제가 주입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걸 아니까 좋은 목회자 되려면 제가 늘 많이 들어왔던 것들, 박사학위는 외국에서 어디서 받아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아내란 목사님 딸이거나 성공한 장로님 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밖에서 들은 게 아니고 어디서 들었다고요?
교회 안에서 맨날 들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 미래가 불투명하대요. 목회 어려울 거래요. 이 조건들이 딱 맞아야지 제 목회가 대성할 수 있고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팍스 로만 아닙니까? 세상이잖아요. 이게 맞냐고요.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얄팍한 이런저런 준비로 저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준비한 건 다 무력화시키시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고 항복시킨 다음에 주님 하신다는 일들을 보여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점점 교회가 커지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세상에 온갖 것들을 가져와서 끼워 맞춰서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하는 게 너무 많지 않냐라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 하지만 준비한 내가 인정받고 영광 받으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괜찮고 평안한 교회일까요? 원하는 사역들이 다 잘 일어나는 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헌금 많이 들어와서 선교 많이 하는 거요? 아니요, 여러분. 누구나 올 수 있고 와서 주님 만나고 생명 경험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교회가 성장하면서 점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오기 어려운 교회가 된다면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와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점점 이상하게 누구 하나 붙여놓은 적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은 없는 곳이 오지 못하는 곳이 되어간다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그렇다면 저는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교회가 점점 가난하고 힘없고 가방을 짧고 능력이 없으면 주눅들고 점점 밀려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면 분명히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어느새 뭐만 쫓고 있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만 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뜨겁다던 그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그 교회가 팍스 로마나를 쫓기 시작하면요, 이런저런 일들은 많이 하는 것 같고 뭔가 교회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거듭남도 변화도 생명의 역사는 다 사라지고 비참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뭔가 하는 일 많아요. 그런데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거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분명히 구제도 성교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내가 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사람의 인정과 박수를 받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늘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점점 관심이 사라진다면 그게 교회가 세상에 점점 잠식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부터도 제 시선이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점점. 그게 버려지는 길인데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모실 때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커진다 하면서도 점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기 힘든 교회가 되어간다면 저는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이게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평안할 수 있다고 팍스 로마에 있다면 세상의 기준에 빠져버린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누구나 와서 어떤 상황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조건이 맞아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과 관계없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어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어요.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다고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그 팍스 로마나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가 있다면 우리가 어찌 마지막 때의 환란의 때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림으로 하나님만이 하셔서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인생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이 주님 하셔서 사람의 영광은 지워지고 주님만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십자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폐쇄 공포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창문 없는 곳에 가면 힘들어 하신대요. 근데 교회 왔는데 나가셨어요. 들어오셨다가 처음에 진짜 나가셨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땀을 흘리시고. 근데 그러던 분이 어느 날 한여름에 에어컨 틀어놨는데 막 땀을 비 오듯이 막 흘리시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분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지셨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어요. 오늘 토론토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분명히 샬롬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샬롬을 소유한 사람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 가운데는 또 팍스를 원해요.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계좌에 어느 정도 돈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평안, 팍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팍스가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대요, 다르대요. 같지 않다, 다르다 하셨습니다. 이 평안을 너희가 가지면, 에이렌의 이 샬롬을 너희가 가지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팍스 같은 거 주고 싶지 않다. 팍스 따위 주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려고 하시는 것은 샬롬입니다. 오늘 우리 필요하신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필요한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과 그 기쁨과 그 희락과 그 잔잔한 기쁨, 여러분, 그거는요 절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만질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습니다. 그 샬롬 주시는 주님께 오늘 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팍스 로마나 팍스로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샬롬을 가지고 싶습니다.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수많은 상황들, 수많은 말들, 내 믿음을 흔들고 내 정체성을 흔들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죽음까지 생각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팍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팍스를 맛보고 팍스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알아요. 이 상황이 바뀌면 내 평화가 깨진다는 걸 알아요. 해결되면 평안한 것 같지만 그 해결된 상황이 다시 어그러지거나 무너지면 이게 깨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불안해져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요, 팍스에 목매면 목맬수록 더 불안해져요. 돈이 많으면 평안해질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국의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중국 부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난 부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부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건 뭐냐면 담벼락을 높이는 겁니다. 경비를 더 세우는 겁니다. 이상하죠? 돈이 그렇게 더 많아졌으면 이제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행복할 것 같은데 더 불안해서 담벼락을 높이는 거예요. 경비를 더 많이 세우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더 불안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원하던 돈이 많아졌는데 하는 거는 불안해서 경비도 세우고 담벼락 높이는 거라니까요. 이게 샬롬은 아니에요. 샬롬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어떤 성도님이 상담을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오신 지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년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하고 처음 대화를 해봤습니다. 처음 이제 상담하시고 싶다 해가지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 하나 깨달았던 게 진짜 예배 능력이 있구나. 예배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교회가 날씨 좀 안 좋으면 오늘 교회 가지 말지 뭐 이런 분이고 교회 오다가 아내랑 막 싸웠어요. 바로 핸들 틀어서 집으로 가는. 아무튼 이런 분이시래요. 전혀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전혀 믿음이 없대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상황과 여건이 좀 안 좋으면 언제든지 예수님 비로할 수 있는 믿음이 없대요.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래요. 근데 작년 가을부터인가 이상하게 예배 드리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막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길에서 전혀 다른 생각들,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분이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막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연말 정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40만 불을 사기당하고 지금도 그 문제가 끝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아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더 진행되면 집도 없이 그냥 진짜 애기들 둘이 있는데 애를 둘 데리고 엄동선한 한겨울에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된대요. 집에서 쫓겨나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한국에 아버지가 계신데 연락이 왔는데 암이시라는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더 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얼마든지 힘들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추운 겨울에 어린 애기 둘 데리고 길바닥에 나앉으면 괜찮다 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40만 불이라는 건 자기가 직장에서 평생을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모아도 가질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길바닥에 나앉으면 내가 추위를 맞이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내 새끼들 추위에 떨고 갈 곳 없다고 생각하면 견디기 힘든 거 아닌가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이상한 게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두렵지가 않아요. 전에 본인 같았으면 그 사기친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서 복수한대요. 어떻게든 죽이고 싶고 어떻게든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원래 본인 같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불안하고 아니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원래 본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대요. 자기가 처음에 이게 너무 이상해서 정신병 걸렸나? 정신과 진료를 받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래요. 왜냐면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본인이 살아왔던 걸음하고는 너무 생각도 모든 게 가치관이 너무 다 모든 게 바뀌어버리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야 평안할 수 있는 건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근데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심령이 평안과 평강이 흐른다는 건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샬롬, 에이레네 예수님 주시는 평안 아닙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두려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분 뭐라고 하시냐면 40만 불 사기당한 거 해결되지 않는 거 그거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더 악화돼서 애를 데리고 집 팔고 쫓겨나고 이제 그냥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거 그거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두려운 건 지금 뭔가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은혜라는 걸 베풀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은혜란 걸 베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사라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떠나갈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많이 울었어요. 야, 성도들이 나보다 훨씬 낫다. 이분이 평안하대요. 사귀신 사람 보면 오히려 불쌍하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평안한 건 세상이 줄 수 있는 로마, 팍스 로마는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평안하다고 하는 건 주님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레네, 샬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가운데 그 은혜, 여러분 오늘 그 은혜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평강이 있는데 누구로부터라고 해요? 다시 보세요.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누구로부터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내가 세상이 주는 썩은 고기에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이 차려주는 음식에 내가 놀아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테이블로 주의 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달려가고 싶습니다.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로 내가 만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 하나님이 아세요. 내 기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내 기도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주님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시작하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분이 살아계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뭘 못 주시겠습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가세요.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내 소망이십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주님, 내가 세상이 주는 팍스 로마나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에이렌의 샬롬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성도님 경험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당장 이 엄돈선 안에 애들 데리고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해도 분노하며 복수하겠다, 이게 아니라 불안에 떨며 두려워 어쩔 줄 몰라는 옛 내 모습이 아니라 빼앗길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분노와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신 주님 주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예수님께 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